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 인물은 회당장 2명을 등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8절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의 갈등의 시작이 그리스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후에 나올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리스보와 같은 인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이고 성이 그리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회당장 그리스보 다음이 소스데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2명이라고 다른 인물이라고 믿고 있죠. 수많은 고린도 시민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지도자인 회당장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갈등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오자마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비방을 하면서 자신들이 쫓아낸 바울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디도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머물렀다고요. 그런데 디도유스도의 집이 어디예요? 회당장 바로 옆집이었던 거예요. 옆집에서 으쌰으쌰하고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것도 수없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들랑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은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때문에 충분히 바울을 싫어했고 괴롭힐 수 있고, 그 당시 아가야 총독으로 갓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고소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충분히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모임에 대해서 괴롭히고 문제를 삼아서 겁주거나 협박을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바울을 한번 등장시켜 봐요. 봅시다. 때문에 바울도 겁을 먹었을 거고 고린도 교를 떠나고 침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건 바울은 겁이 많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혔을 때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뒤편에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지극히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사실은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보가 훨씬 더 두려움에 대해서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회당장인데도 예수를 믿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었죠. 12절에 금방 부임한 갈리오의 총독은 아직 그 지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면 뭐든지 들어줄 거라는 유대인의 생각으로 그런 기회를 틈타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 주동자로 소스데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목은 뭐예요? 로마법을 어긴 선동죄죠. 로마가 인정한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로마를 혼란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겁니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14절에 보니까 갈리오는 당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런 문제를 쉽게 혼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았고 종교 문제와 정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바울이 변명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모략을 미리 제동을 걸고 문제를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판이 일어나기도 전에 문제를 기각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재판을 하다가 거기에 문제가 승복이 되든지 아니면 재판의 결과가 잘못됐다 이러면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 자체를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에 원고 측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다는 말로 합니다. 자, 쫓아내버렸다는 말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고 황당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쫓아내기까지 해? 근데 쫓아냄을 당했다는 말은 재판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판에서 졌다고 원고를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갈리오가 쫓아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재판에서 지고 이기고와 상관없이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소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재판에 반항하였기 때문에 거기 소리소리 지른 거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쫓아낸 거지 재판에서 졌다고 쫓아내지는 않겠죠. 17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에서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들이라고 어떤 성경에는 다른 번역서에는 뭐 그들이 때렸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참여했던 고린도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고린도 사람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라는 거죠. 원래 법정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소스데네에게 화가 나서 화풀이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소스데네는 바울 편이다. 원래 바울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이거나 법정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보다는 평범한 고린도 사람들이 더 많이 법정에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고소에 대해서 기각해버리는 총족의 재치 있고 훌륭한 판결에 아마 박수를 보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판결에 불복해서 소란스럽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법정에서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무리한 소스데네를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법정에서 때리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오히려 갈리오 총독은 소스데네를 구해주지 않고 방관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갈리오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는 말이 유대인들만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린 것이 아니란 의미를 포함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 전수 성경이라는 말에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에서 굳이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모두에는 그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란 말로 이렇게 전부 다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모든 헬라인들이라고 지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킹제임스 번역 성경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헬라인이라고 포함시킨 이유는 유대인이 단순히 소스데네를 때렸다는 입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해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린도 그 전서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와요. 공동 저자로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소스데네가 원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이 말을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리스도가 회당장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회당장 자리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대신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었는데 그마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우호적으로 대처를 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법정 밖에서 문매를 맞았다는 이런 성경적인 기록에 저는 이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왜 모든 헬라인이 소스데네를 때렸을까? 유대인들은 왜 방관했을까? 어쩌면 같이 때렸을 수도 있고요.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소스데네를 때렸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분노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분노로 인해서 소스데네를 같이 때렸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의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분노해야 하는 이유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더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재판을 가게 하려면 유대인 지도자인 소스데네가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당연히 소스데네는 유대인 사람들을 모두 으쌰으쌰해서 누구 하나가 법정까지 데리고 가려면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소스데네가 거기에 바울 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개연성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법에 항의하는 소스데네를 매로 다스렸습니다. 고린도 로마법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법으로 바울을 탓하고 있고 소란을 일으킨 것. 이것을 볼 때 로마인들에게는 오히려 불합리한 행동이었고 그에 대한 갚아줌이 아니었을까요? 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만의 언어와 명칭과 교리와 관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부정한 일과 불량한 행동이 되어서 엉뚱한 헬라인인 고린도 사람들로부터의 징계와 같은 대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의 유대인들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유대인들을 보는 관점을 대비시켜서 볼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사도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9절에서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죠. 인간이기에 바울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유대인이 자랑하는 이 머리털을 깎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다고 아마 서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 강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끌려가고 어쩌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고린도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때리는 장면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서원했던 것들이 응답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드디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주를 믿는 신자가 되어서 자신의 관점에서 드러냈던 회당장이었던 반면에 소스데네는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고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어찌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양쪽에서 두들겨 맞은 줏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제가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의 전서에 나오는 소스데네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굳이 고린도 전서의 소스데네와 연결시키고 싶다면 이런 자신을 되돌아보고 소스데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인물이 된 거죠. 근데 어찌 보면요, 그리스보, 처음에 나왔던 그리스보는 후에 더 이상 언급이 없는 인물이 됩니다. 여기에 한 번만 등장하고 말아요. 근데 소스데네야말로 바울의 버금가는 인물로 고린도서의 공동 저자가 된 사람입니다. 왜 이런 개연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 역시 대적받고 비방받으면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3절에 유대인들을 저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만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3절에. 그리고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고 스스로 반성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회개하고 후에는 기꺼이 내맞고 순교할 수 있던 사람으로 그런 인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과 소스데네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이 소스데네는 바울이 싫어서 미워서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서 갈리오 앞에서 그런 일을 행동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도 매맞고 고린도 사람들이 로마인들에게도 매맞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결국은 바울도 소스데네도 옳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으로 나중에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냐면 얘는 원래 다윗은 착한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이렇게 성경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고 소스데네가 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셔서 바울을 바울 되게, 소스데네를 소스데네 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착한 사람이었고 소스데네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결국 그런 고린도에서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이러면 우리같이 나쁜 사람들은 끝까지 나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바꾸어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옳고 나쁨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복음의 신앙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